사도행전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 세례의 대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성령에 잠기는 일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누리게 될까 하는 부분을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을 사도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오순절날 부어주셨죠. 그들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성령에 잠기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또는 너희가 먹이라 그런 말씀은요. 곧 양식을 먹이는 건데 성령에 잠기게 하라는 말씀이죠. 진리를 가르치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복음서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그 5,000명 목인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 어두워져서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먹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너희가 저들을 먹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걸 먹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떼어서 사도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눠주신 게 아니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눠주게 하시잖아요. 사도들을 거쳐서 양식을 먹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21장 15절부터 17절인가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죠. 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들, 곧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올 성도들에게 양식을 공급해라는 거죠. 그 양식을 공급을 그러면 사도들이 살았을 때 그때 그들에게 받은 사람들만 양식을 먹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먹고 있잖아요. 어떻게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이 우리가 먹는 양식입니다. 그것을 먹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 세례의 대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먼저 듣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석인 그들에게 찰싹 붙어서 말씀을 먹으면 성령에 잠기는 겁니다. 이 원칙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된다는 말을 또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때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나라, 자기 나라의 회복을 원하는 거죠. 지금 로마 통치에 식민지에 그리고 억압받고 있고 참 자유인 같지만은 통치자가 다르니까 그들의 소망은 나라의 회복,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이 대답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성령 강림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은 오늘 7절 말씀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때와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 왕으로 오실 때 그것을 염두에 두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버지께 있는 권한이고 너희는 아직 그거 알 바가 아니다. 사실 사도들이나 우리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가면 7년 환란이 지나야 오시는 걸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속히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되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문장이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명령문이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게 되고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목격자, 복음의 목격자, 부활의 증인으로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지금도 사도들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고 그 기록된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묶여서. 이것을 기억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믿음 생활을 무엇을 기준 삼아서 해야 하는가를 깨우침 받게 됩니다. 9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가렸다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자연계의 구름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신 그 모습대로 구름 속에서 올라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그 구름은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부분은 매우 많죠. 인자가 오시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매우 많습니다. 특히 그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맏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오실 때는 인자로 오시지만 인자 심판주이고 왕으로 오십니다. 신분이 바뀌죠. 그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여러 차례 하시는데 꼭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곧 천사들 옹이하에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구름이 가리어 그를 보이지 않게 하더라. 공중으로 하늘들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 휴거되는 장면을, 승천하시는 장면을 돕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올라가실 때 10절 말씀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혼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갑자기 신혼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천사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11사도죠. 예루살렘 출신 한 사람이 있었죠. 예루살렘 출신 사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11사도가 이 현장을 목도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타난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하늘들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들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신 그 모습대로 오신다는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약속을 또 해주는 거죠. 그 11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성도들의 가장 큰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한 참 기쁨과 또 그것을 추구하는 끊임없는 욕망, 욕구가 일어나는 것 사실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우선이죠. 그런데 기독인은 그러한 것들을 점점 뒤로 물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성도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소망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들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압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리면 자는 자나 살아있는 자나 홀연히 변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 그냥 홀연히 변한다, 몸이. 그게 바로 부활이죠. 영체, 영의 몸을 입고 몸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게 휴거죠. 휴거해서 공중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별로 다 이제 휴거해서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에 묻혀 있는데, 그리고 지금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무덤에 있든 살아있든 기독인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몸이 변화되는 영체로 바뀌는 모습으로 휴거됩니다. 이 바뀌는 게 부활이고 공중으로 들림받는 게 휴거입니다. 그것이 일어난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벌을 받으러 들어가는 자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교회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일부 기독교 전통 또는 그렇게 가리키는 종파들, 그런 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그리스도 앞에 심판 법정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예수님의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집행하겠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 만찬으로 들어가고,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참 불 섞인 유리바다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타는 지옥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심판대에서 그렇게 갈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나면 우리가 오매 불망 기다리는 주님과의 결혼입니다.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거죠. 결혼식이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은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최고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고대하는 믿음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복을 받게 된다.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된다. 우리는 모두 이 음성을, 이 판결을 들어야 합니다. 혼인 잔치가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다섯 번째 참 그 놀라운 어메이징 이벤트, 큰 사건, 그것은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그의 나라를 통치하는 영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을 참 그날 이후, 예수님 강림 이후 일어날 대형, 5가지 대형 이벤트다.
어메이징, 놀라운 일들이죠. 우리는 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접하지만은 그때가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참여하게 됩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마음이 설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5가지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꼭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대에서 반드시 칭찬받아서 혼인만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